디도서입니다. 3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보도록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아멘. 3장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이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은 보편적인 말씀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보편적인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보편적인 말씀을 순종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힘써 정말로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편적인 말씀을 갖다가 내가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말씀을 갖다가 내가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연구하면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실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실까?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그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벌써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지켜서 행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정말로 내 말에 순종을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들을 갖다가 내가 주었는데 그것을 순종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정말로 내가 어떤 것을 명령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순종하겠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도 보편적인 말씀을 갖다가 계속 공부하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갖다가 알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보편적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에 저는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것이 진짜 사실인 것을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로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일들을 갖다가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정사의 권세 잡은 자들,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뭐냐면 보편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따라서 정말로 살으라고 하는 법들이 있잖아요. 그 법을 따라서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인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니, 나라의 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가장 어떤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큰 일들을 지킬 수 있냐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이해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쩔 때는 성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자꾸 마음속에 한 가지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행하고 선교를 간다 그러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학생들 가끔 가다 보면은 너무 익사이팅해져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 눈에서 안 보이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벌써 그 마음의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의도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안 보일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쩔 때는 이행 학생들을 제가 이제 선교 보내려고 우리 그라시에를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애들 안 나와요, 그냥.
그러면서 선교 갈 생각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떤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선교 가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래요. 교회 와서 청소하라고. 그럼 청소도 안 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청소 같은 거 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다 빼. 예. 그 다음에 나가서 선교 가가지고 나는 큰 일을 하고 싶어.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말씀도 전하고 싶고, 자기 간증도 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게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원리는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일에도 충성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뭘 나가서 뭘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들을, 그 보편적인 말씀들을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셔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나라의 법도 복종을 못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지금 이제 빚도 많이 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거짓이 많아요, 세금에 있어서. 네, 한국 분들도 너무 세금에 있어서 거짓이 많아요. 네. 저는 그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금을 바칠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아멘? 근데 많은 경우에 너무나 다 띄어먹는 거야, 뒤에서. 그리고 세금 너무 안 하는 거야.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는요, 진짜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의 돈 그렇게 띄어넣어 가면서 정말로 그렇게 돈을 모으고 싶고 욕심,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 그리고 어느 정도 하는 거 있잖는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내가 어떤 분은 완전히 캐시로만 줘, 다. 캐시로 돌아가. 받는 사람도 좋대. 왜? 자기가 세금 뗄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그래. 직원이 35명인데 35명한테 캐시로 줘요. 예, 세금 안 떼게 하려고. 또 회사도 세금 안 떼게 하려고.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지금 정말로 막 잘 살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것을 계속 구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금을 바칠 자에게 바치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 여러분들 잘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고 살 때만이 또한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리고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은 권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오늘날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로 권위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갖다가 만드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약속이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 계명은. 어떤 약속이 달려있어요? 너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 오래 살게 되는 거, 그 약속이 달려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왜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되느냐?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와이프하고도 항상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애가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뭐 잘못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용납 안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와이프랑 얘기한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가만히 안 된다. 근데 얘가 에레투스를 가끔 부릴 때가 있어요, 예성이가. 그럴 때는요, 가만히 안 둬요. 제가 와이프한테도 얘기해서 따끔하게 야단치라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첫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게 사람에게 있어,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권위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권위를 배운 사람만이 나중에 하나님의 권위를 알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오늘날 제일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스워요. 하나님 어느 부분에서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는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정말로요. 그게 왜 그런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나오는 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잘 되기 원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 권위 가지고 막 잔소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권위에 도전을 했었을 때 그것만큼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잘 되기 원한다면, 아멘. 맞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장수하고, 아멘. 그 축복이,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계명이.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권위에 순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녀가 나가서 이제 사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법을 또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권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백부장이죠. 왜 백부장이 인정을 했죠? 예수님의 권위를요. 왜 인정했냐면요, 백부장도 권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100명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자기 위에 천부장이 있어. 아멘? 예. 그 천부장은 100명을 거스르는 10명을 다스려. 그게 천부장이에요. 그 천부장의 권위를 또 인정해서 그 천부장에게 순종해야 돼요, 백부장은요. 이 사람은 권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면서 그 권위를 인정했어요. 아멘. 그럼 뭐라 그러냐면,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종이 나을 거예요. 오셔서 뭐 기도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권위를 그냥 인정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권위 아래 순복하면서 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라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요. 또 내가 어렸을 때는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란 사람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라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오늘날은요, 정말 이 세대가요, 여러분, 권위가 없어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애들도 난장판이에요, 여러분. 어떤 EM 학생이 저한테 그 모든 카톡에다가 뭘 보내왔어요. 네. 근데 정말 21세기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그 21세기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타이어에는 튜브레스, 그 안에 튜브가 없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녀들은 매너가 없다고, 매너레스. you know.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션은 있는데 heartless. 예. 그리고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은 clueless. 정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 less, 없는 것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자녀들은 예의가 없어. 부모를 존중할 줄 몰라. 나이 든 사람은 존중할 줄 몰라. 예. 오늘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니, 저는요,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 TV 보잖아요. 막 부모에 대해서 욕을 해요, 막 진짜로.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TV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은 못 견디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나중에 예수 믿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할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져요? 절대로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 믿어요. 아멘? 그리고 제가 이번 연도에 들어와가지고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나라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그 권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가 인크리스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권세라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권세에 순복을 해요. 그러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명하면 그 마귀도 순복한다는 걸 믿어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도 마귀 순종 안 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권세라는 게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권세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목사예요. 저는 권위의식 부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아멘? 예.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려고, 저는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거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로서
어떤 권세를 주셨다는 거. 아멘.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성도들도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요, 정말. 아멘. 저는 여러분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잘난 거 없어요, 정말로요. 나는 제자형에도 얘기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과 같이. 아멘. 그러나 나에게 주신 직책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또한 나에게 목회자에게 준 권위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권위를 무시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내가 잘못해도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잘못을 해도, 그 목회자가 잘못을 해도 그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그거 하는 것은 하나님 아주 싫어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걸 성경을 보면서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 그럼 사장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요, 권위가 없어진 시대가 됐는데, 난장판이야. 다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못 가져, 자기도. 그리고 자기가 말할 때는 아무도 순종 안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막 날뛰고 그래도요, 아무도 순종 안 해요, 권위를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권위에 여러분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권위 안에서 자라게 돼요. 권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 권세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잘하잖아요. 귀신을 쫓잖아요. 귀신이 순종하고 나가요. 아멘.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밑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질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해? 그러면요, 여러분 말 들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무도 순복을 안 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권위가 무엇인지 벌써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권위, 그 아래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먼저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관에 주신 권위보다도 더 커요, 하나님의 권위는. 아멘. 근데 만약에 이 기관이 잘못돼서 가,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아멘. 그 기관에 순종하지 마시고요. 아멘. 우리 정부가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런 법을 만들어낸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의 법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 계열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에 권위를 주셔서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권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져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authority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authority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요,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 authority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만, 절대로 귀신 안 쫓아가요. 귀신이 오히려 붙어요, 그냥 더. 그 authority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authority를 인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커지고 싶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병자를 놓고 안수하면은 정말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오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여러분 그러고 싶으시죠? 얼마나 신나요? 네,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면.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계속 순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 권세가요, increase 돼요. 그 권위가요, 높아져요. 아멘? 그래서요, 귀신도 여러분을 알아봐요. 나중에는요, 그 권세가 높아지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 authority가 있었는지 귀신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랬어요. 마귀한테 알려진 존재가 돼. 아멘? 예. 여러분.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또 그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두려워해요, 마귀가.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잖아요. 그럼 쫓아야 돼요, 여러분. 그 점쟁이 귀신, 여자가 점쟁이 귀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쫓았잖아요. 나는 그게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냐면 이 점쟁이 귀신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야. 짜증이 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나는 그냥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얘가 자꾸 쫓아오면서 귀찮게 하니까는 나중에는 에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냥 물러간 거예요. 왜냐? 그게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귀찮아가지고 한마디만 해도 그냥 물러가요, 그냥 귀신이.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그런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권세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지를 알고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세요.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 뭘 하냐면 자기의 뜻은 주장이 강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뭔지를 몰라요. 그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중이죠. 자기도 모르게. 왜? 자기의 뜻으로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 못해요. 또 순복할 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압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압이 아브넬을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와가지고 죽였어요.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는 전쟁에서 죽인 거기 때문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전쟁 시대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아브넬, 그 다음에 그의 입맞춤으로 하다가 그냥 배로 찔러서 죽였잖아요. 근데 다윗은 모르고 있었어요. 다윗의 권위에 순종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이 그 다른 10지파가 유다 지파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앞에 다스림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뜻이죠. 예, 뜻이에요. 맞죠?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연돼요, 그게. 맞죠? 아브넬을 죽이느라고. 아브넬이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겠다고 왔는데 다윗에게, 그쵸? 육신적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지연하게끔 만들어요, 자꾸. 왜? 자기의 뜻으로 행하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행하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주님 안에서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과 주장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데 지연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말씀을 육신적인 데 쓰지 마세요. 여기 모이신 분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멘? 내 뜻으로 주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정말로 어떤 육신적으로 따르자, 그러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바라요. 제가 제자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성령의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권위에 순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대항을 해요, 예, 사실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대항하는 줄 알면 대항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뭔지 모르니까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권위에 순복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권위가 늘어나요. 여러분의 권위가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토리티가 이번 연도에 우리 어토리티 얘기했잖아요. 아멘? 커지시게 되시기를 바라요, 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삶으로 말이야. 아멘. 그럼 여러분의 어토리티가 커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마귀도 여러분에게 순종해요. 병도 여러분에게 순종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당하는 거야. 더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권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데 활용해야 되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저는 이번 연도에 여러분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조건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그게 발견이 되는 순간에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순복하세요.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열려요. 길이 그냥. 아멘? 그리고 축복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든지 간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법을 갖다가 순종하는 사람이 나중에 여기서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게 된다 했어요. 선한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예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뜻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선한 일들이 보여요.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한다고 했어요. 행한다고 하지 않고요. 제가 저번에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선한 일이 뭔지.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예비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니까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2절에 보면은요.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한 모든 사람이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보니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회방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간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간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다 이간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균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균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하고요. 이간하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진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저는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어떤 좀 사기꾼 같은 선교사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 찾아와가지고요. 계속해서 사기를 쳐요. 정말 돈을 받아내면. 자기가 그런 선교 기간도 없으면서 사진만 찍어가지고 어떻게 그러나요? 근데요. 문제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한국 목회자가요 얘기를 안 해. 이 사람이 나쁘다는 사기를 당했는데 자기가 돈을 줬어 하여튼간. 그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다음 사람이 안 당하잖아요. 얘기를 안 해. 자기 손해 볼까 봐. 자기 째면 빼요. 이 사람 괜히 나쁘게 얘기했다가 자기가 나쁜 사람 될까 봐.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밝힐 건 밝혀야죠. 아멘? 그래야지 사도 바울이 그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를 세우면서 철칙이 있어요. 뭐냐면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해를 받는다. 그러면 그 적은 누룩을 나타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았어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그래 보세요, 여러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목사 아주 나쁜 목사라 그래요. 아주 사랑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진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고린도서 10장에 여러분 사랑의 정의를 내린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 편지에다가 여러분 뭐냐면요 진정한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진정으로 사랑하잖아요. 진리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다칠까 봐 그냥 얘기를 못해. 하나님이 얘기하라고 하는데 자꾸.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영혼 망칠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쁘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진리를 얘기를 하네, 이제는. 나는 미치겠어요, 정말로요. 성경에 보면 이 균형이 정확해요. 아멘. 여러분, 옛날에 선지자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말라기까지. 아멘? 진짜로요. 말라기까지 다 순교했어요. 왠지 아세요? 진리를 누가 그렇게 좋아해요? 예. 평안을 예언하라 그렇지, 거짓을 예언하라 그렇지, 착각에 빠지도록 자꾸. 사도 바울은 철칙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진리를 얘기할 때는요, 얘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요, 너 얘기해 가서. 어쩔 때 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진짜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안 그러면 내 안이 답답해서 못 견뎌요. 네. 정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리를 얘기해야 될 때는 반드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또 우리가 덮어줄 건 덮어주고, 아멘,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게 가야 될 줄입니다. 옛날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왜 이혼을 했나 봤더니 남자가 게이야. 알고 보니까 동성연애자.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여자의 친구들이 나중에 이혼하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저 사람 게이인 거 알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자기가 항상 아직 결정한 게 있대요. 자기도 진리는 무조건적으로 말한다. 한 사람의 인생 망친 거잖아요. 누가 얘기 안 해줌으로 말이야. 그냥 사랑에 빠졌다는데 어떻게 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오늘날 시대가요, 굉장히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진리를 얘기해 줄 줄. 다 좋다 그래, 다 괜찮다 그래, 다 넘어가.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 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동성연애도 반대해야 되고요. 아멘. 네, 진짜예요, 여러분. 아니면 그걸 진짜 놓고 기도를 하든지.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가만히 있어. 너무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될 때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아.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리를 얘기해야 될 때는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또 어떻게 얘기하라고. 아멘. 그러면서요,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참고만 했어요. 진리를 얘기해야 되고 얘기를 안 하니까. 진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진리를 줘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바리새인들한테 항상 진리를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아. 그래서 진짜로.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다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를 베푸셔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사람 몰라.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어쩔 때는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아멘. 정말요. 그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냥 나이스한 것만 있어요. 그냥 진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냥 다 이제 지 마음대로야. 완전 다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생각하는 거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계속. 여러분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서는 사람들은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교만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데 왜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냐고. 착각하는 게 더 좋지. 여러분 절대로 이간을 하지 마세요. 나쁜 것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리지 마세요. 아멘? 아멘. 저는요 항상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거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아멘? 어떤 사람이 잘못한 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너가 가서 그 사람 대면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라 그랬어. 두세 사람 데리고 가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교회의 말도 아니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속고 가는 거예요. 다 잘하고 있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도 진리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너무해진 거예요. 다 이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이간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진리는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말할 때 안 돼. 그것도 분별해야 돼요. 또 그냥 무턱대고 또 진리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미움받아요. 아멘. 네, 다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제 교회에서. 괜히 진리만 얘기했다가 그 분별 없이 정말로 또 옛날에 그 크리스 와우스 목사님 그런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예언자예요. 예언하시는 분인데 예언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야. 아내가 이 사람이 그냥 뭔지 모르니까 그게 다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사람들한테.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형제끼리 서로를 용서하라고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예배 후에. 그랬더니 다 자기한테 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랬대. 이 지혜를 같이 가져야 됩니다. 아멘. 분별을 같이 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진리라 그래가지고 다 진리만 얘기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속 뒤집어 놓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별력을 주신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와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부탁드려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